존 후위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 크레이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서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가 극적이죠. 1512년경 태어나서 바로 다음해 아버지를 풀로든 전투에서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교육은 잘 받고 결국 도미니크의 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뭐랄까 격동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는 이단 혐의로 의심받아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폴 추기경 같은 분의 신임을 얻어서 볼로냐의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됩니다. 아, 볼로냐에서요? 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극적인 전환점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볼로냐 수도원의 책임자가 되면서 수도원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군요.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발견하게 된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그 책 한 권이 어떻게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당시 볼로냐 분위기가 어땠길래 그럴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책이었어요. 소위 프로테스탄트 이단 사상의 집약체로 여겨졌죠. 교황의 권위라든지 여러 가톨릭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크레이그는 이 책을 읽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새롭게 받아들인 이 개혁신앙의 견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숨기지 않았다. 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용기인데요. 네, 그렇죠. 용기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결국 그 대담함 때문에 발각된 거군요. 네. 그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아서 동료 수도사들에게 알려졌고 결국 이단 혐의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혹독한 신문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요. 최종적으로는 화형이라는 끔찍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화형 선고요? 네. 말 그대로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죠. 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바로 그의 처형이 예정된 날, 그 바로 전날 밤에요.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4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교황이요? 처형 전날에요? 네. 근데 이 교황이 좀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교황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흥분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까지요? 네. 군중들이 감옥 문들을 막 부수고 죄수들을 풀어줬는데 이때 존 크레이그도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와, 교황의 죽음 덕분에 풀려나다니. 이걸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어떤 섭리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크레이그 자신이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그러니까 섭리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로마를 탈출했지만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황량한 길을 걷던 중에 이번에는 한 무리의 무장 강도들을 만나요. 아이고, 설상살상이네요. 감옥에서 겨우 나왔는데 강도를 만나다니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강도가 오히려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네,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강도 중 한 명이 크레이그를 알아보고는 따로 불러 세웠다고 해요. 혹시 볼로냐에 계셨던 분 아니냐고 물으면서 자기가 과거 볼로냐 근처에서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크레이그 수사임께 도움을 받았던 절름발이 병사였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아, 과거의 인연이. 네, 그때 받은 친절을 잊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크레이그에게 도망 자금으로 쓰라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네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와,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은혜를 갚은 강도라니. 근데 이런 이야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기록들이 종종 이런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약간 각색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크레이그 자신이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섭리로 해석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의미 부여가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여정은 계속 험난했습니다. 강도에게 받은 돈도 결국 다 떨어지고 지친 몸으로 인적 없는 황량한 곳에 쓰러져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번엔 개가 등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크레이그의 발 앞에 돈이 든 주머니를 툭 물어다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개가 돈주머니를요? 이것도 참... 그쵸. 크레이그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징표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도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결국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일화들은 당시 사람들이 삶의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행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되죠. 비엔나에 도착해서는 좀 안정을 찾았나요? 거기서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비엔나에서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설교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운 좋게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2세 앞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황제 앞에서요? 네. 그의 설교가 황제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서 궁정에서 상당한 신임을 얻게 되었죠. 오,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의 명성이 로마에까지 알려지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교황이 황제에게 크레이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로마로 송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또다시 위기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황제가 좀 도와줬나요? 네, 다행히 막시밀리안 2세는 크레이그를 보호하기로 마음먹고 그가 안전하게 독일을 거쳐 영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560년경 정말 오랜 망명생활 끝에 마침내 영국 땅을 밟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고국 스코틀랜드 소식을 듣게 된 거군요. 마침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귀국을 결심했고요. 맞습니다. 그는 즉시 고국 교회에 봉사하기를 자원하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려 24해 동안이나 외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작 모국어인 스코틀랜드어로 설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그렇죠. 숨은 내면 거의 잊어버릴 만도 하겠네요. 네, 상상해보세요. 모국어가 서툰 목회자라니. 그래서 처음에는 라틴어에 능통한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국어 회복에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하지만 결국에는 에든버러의 중심교회, 그 유명한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존 녹스의 동역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정말 심장부로 들어간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듬해부터 그는 존 녹스와 함께 무려 9회 동안 에든버러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전반부 인생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의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는군요. 바로 정치 권력과의 정면 대결. 1567년 메리 여왕과 보스웰 백작 결혼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크레이그가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 상황이 아주 복잡했죠. 메리 여왕이 논란이 많았던 보스웰 백작과 결혼하려고 그의 전 부인과의 이혼을 강행하고 결혼 발표를 하려 했습니다. 여왕은 크레이그에게 주일 강단에서 자신과 보스웰 백작의 결혼 공고, 그러니까 결혼 예정 사실을 발표하라고 명령했어요. 왕명이었죠. 왕의 명령이었군요. 네, 하지만 크레이그는 설교 시간에 그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면서도 이 결혼은 명백히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 모두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결합이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상 도저히 공표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여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다뇨. 당시 보스웰 백작의 권세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 괜찮았나요? 즉시 보스웰 백작에게 불려가서 거센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아주 담대하게 밝혔어요. 당시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평의회에서는 그의 행동을 질책했지만 이태 뒤에 열린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는 그가 신실한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 교회가 그의 편을 들어줬군요. 네. 이는 정치적 압력보다는 신앙 양심과 원칙을 우선시했던 그의 강직함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1584년에는
국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회법에 맞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제임스 6세, 훗날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되는 왕이죠. 이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소위 블랙액트라는 법령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든 성직자와 대학 교수들은 48시간 내에 나타나서 영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한 국왕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왕이 임명한 감독들에게 순응한다는 서약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장로교회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요구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법은 사실상 교회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왕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죠. 크레이그는 몇몇 동료 목사들과 함께 이 법령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불려갔군요. 네, 이 일로 그는 다시 평의회에 소환되어서 어떻게 감히 국왕 폐하와 의회가 제정한 법에 반대할 수 있느냐는 아주 거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하죠. 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반대할 것입니다. 와, 이 대답에 당시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에런 백작이라는 사람이 격분해서 벌떡 일어나 그를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당장 왕 앞으로 끌고 가겠다고 소리쳤죠. 그 이후 이야기도 정말 극적입니다. 왕 앞에서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에런 백작이 크레이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폴클랜드 궁으로 끌려간 크레이그와 동료들은 다시 한번 의회법 위반 혐의로 비난받았습니다. 특히 왕이 임명한 세인트 앤드루스 감독과 크레이그 사이에 아주 격렬한 신학 논쟁이 벌어졌죠. 이때 에런 백작에 또 끼어들어서 크레이그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아주 침착하게 응수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백작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비참하게 낮아진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에런 백작이 기꼬면서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하며 자, 이제 내가 겸손해 보이나 라고 조롱했다고요. 정말 오만함의 극치네요. 크레이그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종들을 조롱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교만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 겸손해질 때 이것이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요? 네, 놀랍게도 몇 해 뒤에 에런 백작은 정적과의 싸움에서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기록에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화는 크레이그의 용기와 신념, 그리고 당시 왕권과 교권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담대한 발언들 때문에 에든버러 설교 직무를 박탈당하기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결국 다시 복귀했다니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증거겠네요. 국왕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던데 피 묻은 셔츠 이야기는 뭔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591년에 보스웰 백작 일당이 왕궁인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왕과 재상을 납치하려던 아주 위험천만한 시도였죠. 이틀 뒤 크레이그는 국왕 제임스 6세 앞에서 스가랴서를 본문하고 설교하면서 아주 직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왕께서 백성들이 정의를 부르짖으며 내민 수많은 피 묻은 셔츠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나 폭력의 증거들을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란과 망치 소리가 왕의 문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와, 왕의 면전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백성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대가로 왕궁이 습격당했다는 의미잖아요.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제임스 6세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설교 후에 사람들을 남겨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고요. 심지어 내동받고 일하는 종, 자신의 왕실 목사인 크레이그를 가리키는 말이죠. 나를 이렇게 대할 줄 알았다면 내 집에서 오래 섬기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투덜댔다고 전해집니다. 불쾌했지만 그래도 그를 내치지는 못했군요. 네, 그만큼 크레이그의 위치가 확고했다는 뜻이겠죠.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런데 크레이그가 이렇게 맞서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공헌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감한 설교자나 논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신학과 제도를 세우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예를 들어 교회 운영의 청사진과 같았던 제272서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문서는 왕이 아닌 교회 자체의 영적 독립성과 장로 중심의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 언약을 작성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1581년에 크레이그가 초안을 작성한 이 국가 언약은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문서입니다. 국왕 제임스 6세와 왕족, 귀족들까지 서명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이네요. 그렇죠. 그가 로마 교황청이나 에런 백작 같은 권력자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신학적 원칙을 문서화한 것이죠. 이 언약은 이후 스코틀랜드 정로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왕권에 맞서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지키려는 투쟁의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됩니다. 그의 경험과 신념이 구체적인 문서로 남아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 외에 또 어떤 활동을 했나요? 그는 또한 크레이그의 교리문답을 저술해서 일반 성도들의 신앙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이 교리문답은 1591년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출판되었고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천, 저술과 행동을 겸비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말년에는 다시 에든버러로 돌아와 국왕의 목회자가 되었다고요. 제임스 6세와 그렇게 대립각을 세웠는데도요. 네, 말년에는 다시 에든버러로 돌아와 왕실 목회자로 봉사했습니다. 이건 제임스 6세 역시 크레이그의 신앙적 권위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둘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었겠지만요. 1595년경 그는 오랜 사역과 노령으로 인한 쇠약함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1600년 12월 4일 88이라는 긴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군요. 정말 4명의 군주 시대를 거치면서 스코틀랜드 역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입니다. 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비범한 신념과 결단력 그리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톨릭 수사에서 개혁신앙의 투사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드는 그런 극적인 여정 끝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또 교회의 신학과 제도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존 크레이그라는 한 인물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미니크의 수사에서 칼뱅주의자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적 같은 탈출을 거듭하며 결국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리고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의 담대한 신앙과 국가언약과 같은 중요한 유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레이그의 삶은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이야기에는 칼뱅의 저서를 통한 어떤 지적인 확신과 변화가 있는가 하면 교황의 죽음이나 강도와의 만남, 돈주머니를 물어다 준 개 이야기처럼 거의 기적에 가까워 보이는 사건들이 함께 등장하잖아요. 네, 그 조합이 흥미롭죠. 네, 이 지적인 신념과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의 조합, 이것이 갈등과 격변의 시대에 신앙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또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 크레이그와 함께한 이 시간 여행이 여러분께 깊은 인상과 함께 무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의 이야기 속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끌거나 혹은 질문하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불굴의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극적인 인생 여정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남긴 유산일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